말씀에 나를 던져라. 주님의 말씀에 나를 던지래요. 자, 오늘 말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시리즈인데 오늘은 누구냐면요. 우리 지난주에는 누구였지? 기억나? 베드로와 안드레, 그 전에 요한 맞았어요. 그리고 오늘은 베드로입니다. 지난번에 했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걸쳐서 했죠. 오늘 베드로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말씀으로 말씀을 진행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자, 베드로와 예수님의 첫 만남을 기억하세요. 안드레의 인도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새 이름을 주셨어요. 게바라 했어요. 게바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지? 뭐지? 바위, 큰 바위. 좋은 말로 반석. 편편하고 흔들림 없는 큰 바위를 게바, 반석이라고 해요. 그리고 헬라어로는 베드로라고 불러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베드로라고 부른 건데 원래 이름은 시몬이에요. 자, 이렇게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안드레의 소개로 딱 만났는데 만나서 보니 뭔가 특별한 분 같아. 그리고 그 만남이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 좋았어. 오히려 좋았어. 기분도 좋고요. 그리고 여기저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래, 메시아래, 병든 자들을 고치는 치료자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아직 베드로한테는 확실한 믿음이 아직 세워지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째로 베드로를 또 찾아가십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만남의 이야기예요. 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을 하나하나 치료하고 다니시니까 점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커지고 따르는 무리들이 많아졌어요. 어딜 가든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쫓아다녔어요. 오늘도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수에 계시는데, 게네사렛 호수가 어디냐면은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에 계시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다는 소리를 듣고 우르르 몰려오시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그 호숫가에서 보니까 배가 두 척이 있고요. 그 배에서 이제 어부들이 그물을 정리를 하고 있었어. 고기잡이가 끝나고 아침에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배에 예수님이 오르십니다. 바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어요.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내가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하니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 이미 한 번 만났어. 그리고 나에게 게바라는 이름도 주셨고 느낌이 나쁘지 않는 분이라서 거절은 하지 않았어요. 일도 밤새 일을 하고 피곤한데 아직 그물 정리가 끝나지 않았는데, 근데 예수님의 요청에 네 알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배에 태워서 베드로도 같이 배 탔죠. 타서 이제 육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배 위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사진상으로는 하나도 안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시고 보세요. 조금 이렇게 육지에 떨어져서 호숫가에 떠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요때 베드로는요 여기 잘렸는데 여기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자, 말씀이 다 끝났고요. 끝났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거든요. 예수님이 이 복음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직업이 뭐였는지 아세요 혹시? 예수님의 아빠의 직업이 뭔지 아세요? 나무, 목수예요. 그리고 이때는 보통 아버지의 직업을 이렇게 대대로 물려받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아버지를 도와서 목수일을 하셨어요. 30살 될 때까지 목수일을 하셨고요. 베드로는요 직업이 뭐냐면 다 알지?
어부. 베드로는 지금까지 어부 생활을 했어. 그래서 고기 잡는 거에 대해서는 전문가예요. 근데 예수님은 목수죠. 누가 더 잘 알겠어요? 베드로가 잘 알겠죠.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이제 훈수를 두시는 거죠.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고 물고기를 잡으라고. 근데 여러분, 갈릴리 호수에서는요, 고기를요 밤에 잡아요. 낮에 안 잡아요. 해가 뜬 상태로는 고기잡이를 안 해요. 그래서 마무리 정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호숫가가 너무 맑아서 햇빛이 쫙 내리쬐면요 그물이 다 보여. 그래서 물고기들이 안 와. 이쪽 안 온다고. 그래서 아침에는 낮에는 고기잡이를 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대낮인데 아침인데 해가 중천에 떴는데 고기잡이를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저기 국어 선생님이 의사한테 와가지고 지금 이 아이가 아픈데 얘 배가 아픈데 위장약을 주라는 게 아니라 얘 배에다가 무좀약을 좀 바르라고 이렇게 훈수 두는 거나 마찬가지야. 말이 돼요? 근데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데요. 베드로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지금까지 자기가 생활했던 그 경험이 있잖아. 이거 다 내려놓고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겠다고 순종을 하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왜냐면요. 아까도 말했듯이 베드로는 아직 확신이 없어. 뭔가 특별하거든 이분이. 뭔가 좋아. 근데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라고 라는 확신은 확 있지 않았어요. 근데 동생 안드레가 기뻐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자기를 전도했고요. 그리고 만났는데 나에게 새 이름을 주셨고 만남이 괜찮았거든. 기분 좋았거든. 그리고 막 소문들이 들리는 거야. 예수님에 대한 소문들. 병든 자를 고친다는 소문들. 내가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지만.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니까 뭔지 모르게 확신은 없는데 막 가슴속에서 여기서 막 꿈틀꿈틀꿈틀 하면서 내 마음이 이상해. 그냥 믿고 싶고 뭔가 따르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결심을 합니다.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우리가요 지난 밤에 밤새 그물을 내렸습니다. 내리고 또 걷고 내리고 또 걷고 밤새 그물을 내렸는데 단 한마디로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탁 던졌는데요. 좀 있다가 그물이 꿈틀꿈틀꿈틀꿈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거두려고 하는데 안 움직여. 묵직하면서 꿈틀꿈틀만 되는 거야.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들 그때 요한하고 야고보가 같이 있었거든요. 친구들을 불러서 나 좀 도와주게 하면서 두 배에 같이 물고기를 다 그물을 올렸더니 물고기가 두 배에 가득 차가지고요. 배가 물에 가라앉을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이렇게 물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베드로는 깜짝 놀랐어요. 대낮이기 때문에 햇빛이 많이 쬐기 때문에 물고기가 이렇게 깊은 수면에서 위로 올라오지도 않을 뿐더러 그물에 잡히지도 않을 텐데 세상의 물고기가 내가 밤새도록 고생해도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물고기가 이렇게 가득 채워진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건 말도 안 돼. 이건 말도 안 돼. 이거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거야.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요 밤새 고생한 베드로를 알고 계셨어요. 베드로야, 네가 밤새 그렇게 고생했지? 근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 하지만 너의 그 빈손을 내가 채워줄게. 그래서 베드로에게 명한 거였어요. 베드로야,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내 말로 내 명령으로 너의 배에 고기를 채워주겠다. 자, 베드로는요 너무 놀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배에서 내려가지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어요. 주님, 주님 나를 떠나세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고 고백했어요. 선생님은 이 고백이 되게 이상했어. 이상하지 않니? 왜? 물고기를 잡아주시면 고마운 거 아니야? 근데 왜 갑자기 떠나라고 하는 거며 왜 나는 죄인이라고 하지? 왜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지 몰랐는데요. 지난주에 목사님이 이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말은요 하나님한테밖에 할 수 없는 고백이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잖아요. 우리 인간은 죄 속에서 나서 죄를 짓는 죄인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은 거룩하고 깨끗하고 거룩하신 정결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주님 앞에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너무 더럽고 나는 죄인이고 죄인이 거룩한 분하고 같이 있으면 죽어요. 그래서 제사 드릴 때 사람들이 그냥 가지 않잖아. 꼭 뭘 가져가. 뭘 가져가지? 제사진에 짐승을 데려가죠. 왜냐하면 내 죄를 먼저 사함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걸 안 거야. 베드로가 이 일을 통해서 당신은 진정 하나님이십니다. 이 일은 아무도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는 당신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깨닫고 무릎을 꿇었어요. 주님 나를 떠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아라. 이제 너가 사람을 취할 것이다. 너는 나를 따르라. 지금까지 베드로는 뭘 낚았던 사람이죠? 물고기를 낚았던 사람이에요. 물고기는 사람을 위해서 있죠. 사람의 배를 채워주기 위해서 먹고 살려고 물고기를 취했던 베드로야. 너는 이제부터 물고기가 아닌 뭐를 취한다고 그랬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취한대요. 이 말은 뭐냐면 베드로야 네가 저 많은 물고기를 낚은 것처럼 저 많은 영혼들을 낚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가 될 거야.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욱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그냥 어쩌면 무식하다면 무식한 어부예요. 어부인데 정말 예수님을 만난 것뿐이거든요. 세상에 먹을 것을 쫓아서 물고기를 취하던 어부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물고기가 아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취하는 영적인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요 베드로는 주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요. 배와 그물을 내려놓고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제자가 되었어요. 그리고요. 그 옆에 있었던 베드로만 따른 게 아니고요. 아까 도와줬던 친구들이 있었어. 누구였지? 야고보 또 요한. 야고보와 요한이요. 그 모습을 직접 봤잖아. 본인들이 직접 경험했잖아. 물고기를 취했잖아. 그리고 하는 말씀을 다 들었잖아. 옆에서. 이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자, 무식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시몬에게 예수님은 너는 베드로 반석 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웃긴 게요. 가톨릭에서는요. 큰 성당을 세웠는데요. 베드로 뼈 위에다 세웠어요. 이 말씀 때문에. 베드로가 반석이랬잖아.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해가지고 베드로 묻힌 그 무덤 위에다가요. 큰 교회 성당을 세웠어요. 그래서 되게 유명한 성당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말한 게 아니었어. 그걸 말한 게 아니라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반석.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의 마음 하나하나에도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믿음 위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너희가 하나하나 교회가 된다는 거야. 너희 하나하나가 교회야. 그리고 그 교회들이 모여서 이 교회가 된 거고요. 어쨌든 너 하나 교회든 우리 이 교회든 머리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요 초대교회를 세운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와 12제자. 이들에게 하나님이 3년 동안 보여주신 거는 믿음이었어. 얘들아 날 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이런 자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내셨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너희에게 이런 걸 보여주신다. 계속 믿음을 보여주신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정말 하나님임을 체험했고요. 사람을 낚는 예수님의 제자로 변했어요. 얘들아,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아까 우리의 제목이었어. 제목이 뭐야? 주님의 말씀에 나를 어떻게 하라? 던져라. 잘 들었네 우리 친구들. 던져라. 주님의 말씀에 나를 던져라. 그 말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네 계산하지 말고, 네가 지금 했던 거 경험 그거 생각하지 말고, 네 지식 생각하지 말고, 네 능력 생각하지 말고, 베드로야 너는 무식하고 아무것도 모르잖아.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하면 3,000명 5,000명 큰 무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는 거야. 미정아, 얘들아, 선생님 되게 성격 좋아 보이지? 선생님이 어렸을 때 어땠는지 알아요? 선생님은요, 애들 많은 곳에 항상 저 구석에 하지만 끝도 아닌 어중간한 중간쯤에 있었어. 왜 그런지 아니? 튀는 게 싫어서, 누가 나한테 말 시키는 게 싫어서, 누가 나한테 질문하는 게 무서워서 애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끝도 아니고 저 끝도 아니고 요 앞도 아니고요, 어중간한 뒤쪽에서 중간쯤 거기 항상 있었어요. 그리고 누가 나한테 말 시키는 게 너무 부끄러웠어. 말도 잘 못했어. 말 되게 못했어요, 선생님. 근데 이렇게 말을 하고 있네, 니네 앞에서. 주님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은혜예요. 정말로. 선생님이요, 말씀을 읽는데요, 말씀이 읽어도 한국말인데 무슨 소린지 몰라. 무슨 소린지 몰라서 계속 하나님 무슨 소린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냥 읽겠습니다 하면서 읽었는데요, 어느 순간 되니까 말씀을 알게 해주셨어요. 이건 뭐야? 선생님 지혜야? 공부 열심히 해서?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제자가 됐던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만나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되게 중요해요. 근데 누구를 만나느냐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뭐가 중요하면, 너희들 수련회 때 예수님 만났어요? 만났어요? 만났어요. 만났어요. 제발 의심 좀 하지 마. 니네 만났어. 너희들이 쓴 글에 보면 정말 예수님 앞에 간절함을 쓴 게 다 보여. 정말 니네 중심, 니네 영혼으로 쓴 게 보여요. 만났어요. 만났는데 지금은 어때? 만났나? 진짜 만났나? 꿈꾼 거 아닌가? 그날이 있었던가 싶죠? 여러분, 왜 그런지 알아요? 감동은요, 짧아요. 그 감동을 계속 가려면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예수님이 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를 계속 체험하고 누려야지. 아, 너 예수님 만났니? 네, 만났어요. 우리 친구 선생님한테 물어봐. 선생님 예수님 만났어요? 만났어. 나랑 같이 계셔. 여기 계셔. 여기 계셔. 여기 계셔. 예수님 여기 계시다고. 얘들아, 예수님 어디 계시니? 네 마음속에 계시지? 여기 계시지? 여기 계셔. 얘들아, 맞아. 여기 계셔. 근데 우리가 왜 대답을 못해? 모르겠어서. 그치? 느낌이 없어서. 느낌 중요한 거 아닌데요, 느끼고 싶어요? 그러면 예수님 찾으면 돼요. 어떻게 찾으면 되냐면요, 예수님은요, 당신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항상 말씀하세요. 말이 되게 많으세요. 사실은 계속 뭔가 시키시고 싶으시고요, 얘기하고 싶으신 게 우리 예수님이거든요. 성경을 읽을 때 성경 말씀으로 말씀하세요. 그리고 기도하면요, 기도할 때 예수님한테,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다 보면 여기 속에서 뭔가 단어나 마음이 훅 올라와요. 예배할 때 목사님의 입술 통해서, 선생님 입술 통해서 이 말로 확 꽂혀지는 말씀이 있어요. 그거 너한테 하는 얘기야. 얘들아, 말씀 읽을 때 그냥 쭉 읽었는데 어느 날 그 말씀이 확 나한테, 내 눈에 콕 찝히는 게 있거든. 그거 너한테 하는 말씀이야. 이 말씀 나한테, 이 말씀이 계속 눈에 거슬려.
그럼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물어보세요. 하나님, 저 왜 이 말씀이 계속 눈에 띄죠? 선생님이 그런 경험이 되게 많아. 근데 그거 알아? 말씀으로 예수님하고 얘기하고 싶잖아. 그 말씀 많이 알아야 돼. 많이 봐야 돼. 어느 날 선생님이 이렇게 일이 있어서 볼일을 보러 가는데 갑자기 말씀 하나가 내 입에서 줄줄줄 나오는 거야. 어떤 거냐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는 모든 것을 기도와 감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얘들아 너네 앞에서 떨려서인가 내가 지금 이렇게 말씀이 잘 안 나오네. 나 외우던 말씀이었거든. 어쨌든 그 말씀이 줄줄줄줄 나오는 거야. 근데 내가 그날은 염려될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이 계속 나와. 주님, 저 지금 걱정되는 거 없는데요. 나 기도 이렇게 막 염려할 게 없는데요. 이랬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갑자기 선생님 남편 군인이거든. 부대에 엄청난 사고가 일어난 거야. 엄청난 사고가 났어. 정말 딱 그 소식을 듣고 사지가 흔들릴 정도로 큰일 났다. 진짜 큰일 났다 싶을 정도로 엄청난 사고가 탁 터졌어요. 그래서 너무 무서우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 주님 살려주세요 하고 딱 앉았는데 그 말씀이 다시 생각나는 거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는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하나님께 구하라. 그 말씀이 딱 생각이 나니까 그렇게 막 사시나무 떨듯이 떨렸던 그 마음들이 진정이 되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일은 잘 무마가 됐습니다. 또 날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눈을 딱 떴는데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고린도 후서라는 단어가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1장부터 다 펼쳐서 그냥 눈 뜨자마자 생각이 나니까 고린도 후서를 읽었는데 내용이 위로의 말씀인 거야. 고난받는 사람들의 위로의 말씀을 주는데 하나님 아침부터 왜 위로를 주시죠 저를? 이랬거든요. 선생님이 그날 일하면서 너무나 속상한 일이 많았어. 너무나 마음이 힘든 일들이 많았어. 사람들한테 상처받아가지고. 그래서 상처를 막 받으면서 이러려고 저에게 아침부터 위로의 말씀을 주셨나요? 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하루를 살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정말 내가 생각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근데 그 말씀 받을 수 있는 능력 뭔지 알아요? 내가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찾았고 그리고 그 앞에 가야지 그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거 기억하시고요. 우리 친구들도 선생님 하고 싶은 말, 하나님이 예배 중에 기도 중에 말씀 읽던 중에 말씀 주시면 오늘 말씀 너무 좋았네 끝 하면 절대 안 돼. 그 말씀이 왜 좋았는지 계속 물으면서 묵상하세요. 새기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사랑을 전하라 하면 사랑을 전하시고요. 용서하라면 용서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면 나아가야 돼요. 그 순종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직접 찾아오시는 예수님 항상 문 열고 환영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주님이 주신 사명대로 사는 친구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예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베드로인 거 잊지 마세요. 엄마 아빠를 통해서 예수님 앞으로 왔어 동률이가. 하지만 그래서 동률이에게 하나님이 귀한 말씀도 줬어요. 근데 좋아. 근데 잘 모르겠어. 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 드렸죠. 자, 마음이 더 많이 열렸어요.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내가 말씀을 볼 힘을 주세요. 내가 주님을 찾을 힘을 주세요.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하고 오늘 기도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말씀을 못 들을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내 마음의 욕심이 너무 많거나 세상의 것을 너무나 생각을 많이 하면 예수님의 음성 들리지 않아요. 그 마음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같이 큰 소리로 먼저 기도할게요.